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우연과 마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들 우리 인생을 각본 없는 드라마와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 각본이 없기에 연습이 불가능합니다. 드라마는 NG가 나면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지나가면 다시가 없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 어떤 드라마가 내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나미와 롯의 인생도 한편의 각본 없는 드라마 같았습니다. 모압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롯도 남편을 잃었습니다. 나미와 롯이 자신의 인생의 드라마를 직접 쓴다면 아마도 이런 드라마를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자신이 직접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쓸 수 있다면 지우고 고치고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인생은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기에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너무 절망적으로 들리십니까? 드라마에서 연기자는 대본을 수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연출가는 대본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도대로 드라마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연출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미와 롯은 자신의 인생을 직접 쓸 수도 수정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롯기 1장에서 연출가 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의 선한 그 영향 때문에 롯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롯이 시어머니와 함께 믿음으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각본 없는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때로는 돈도 필요하고 친구도 필요하고 가족도 필요하고 직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인생이 되어 베들레헴 땅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필요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슈퍼맨처럼 어느 날 짠하고 우리 앞에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나는데 주로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건과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1절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되어지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의 친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덧붙이죠. 유력한 자라. 유력한 자라는 것은 부유하고 영향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2장 20절에 가면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기 2장에서 4장까지의 핵심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말도 우리가 의미를 정확히 모르면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고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심심한 조를 표한다고 얘기하자 MZ세대들이 수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니 죽은 사람 놓고 장사하냐? 심심하냐? 나는 안 심심한데 무슨 심심한 사과? 제대로 된 사과도 아니고 무슨 심심한 사과? 별 댓글이 다 달렸습니다. 심심하다는 말을 몰라서 생긴 해프닝이었죠. 심심한 조를 표한다는 말은 마음 깊숙이 이 조를 표한다는 말입니다. 기업을 무르다에서 이 무르다는 되찾다, 구속하다, 속량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르다가 히브리어 동사가 가할인데 가할이 이 분사 형태가 고엘입니다. 그래서 기업 무르는 것을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기업 무르는 자는 아무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친척에게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기업 무를 자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종으로 팔리게 되어지면 가까운 친족, 즉 기업 물을 자가 그 사람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되찾아 줄 의무를 갖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자신의 땅을 판 경우에 기업 물을 자가 그 땅을 다시 사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는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친척, 즉 기업 물을 자가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죽은 남편의 유업을 잊게 할 그런 의무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 물을 자라 할지라도 본인이 원하지 않거나 또 기업을 물을 만한 경제적인 그런 능력이 없으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친족이자 유력한 자라는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그가 기업 물을 자로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가면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성경은 이때 우연이라는 단어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롯이 이삭을 죽기 위해서 밭에 나갔는데 우연히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그 밭에 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기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에 여러분 동그라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인 보아스가 항상 보리배는 밭에 나와 있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종들에게 맡기고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집에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보리삭을 줄 그때에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고 그래서 롯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일까요? 보아스도 롯도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비례라는 것입니다. 우연과 마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선교사로 독일에 나왔을 때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임시로 민박집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제 형편은 한 달 민박집을 주고 나면 쓸 돈이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간 그 민박집 사장님이 집사님이셨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 마음을 감동하셔서 돈 한 푼 없이 민박집에 머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민박집에 들어간 것이 저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성경에도 우연히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이집트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사내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 모세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치 바로 왕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우연히 갈대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이를 본 공주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공주는 유모를 불러 젖을 먹이게 되어지는데 그 유모가 모세의 친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우연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필연이 숨겨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신 것입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날
나일강에서 목욕한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목욕하는데 모세 갈대상자가 있는 그곳에서 목욕한 것, 그것도 여러분 우연일까요? 우는 아이를 보자 불쌍한 마음이 생긴 것 우연일까요? 우연을 가정한 필연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도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필연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우연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드러나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누굴 통하여 드러나느냐? 보아스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말하자면 보아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통로 역할을 하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햇새가 흘러가고 룻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가 되는 보아스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보아스가 될 때 누군가는 따뜻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때문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4절에 가면 잘 보여주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당시 시대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어른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 왕이 없다는 것은 인간 왕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오늘 룻기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 하나만으로도 어두운 사사시대에 보아스가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이 표현이 우리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쓰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장 위임식 때라든지 전쟁에 출정할 때라든지. 그런데 지금 보면 겨우 돌이 베는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한다라는 말을 지금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 작은 일 상관없이 사소한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사소한 그 일 하나하나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거기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보리를 베는 사람들도 그 종들도 보아스에게 뭐라고 인사하냐면 여호와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종과 신분의 구분이 엄격했던 그런 시대, 그리고 더욱이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런 사사시대에 여러분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 것은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와 같은 이런 어두운 시대에는 이런 신앙의 빛을 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신앙의 빛을 내는 베들레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롯이 우연과 마침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입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롯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그 호의가 뭐냐면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보리 이삭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고 또 다른 소년들이 건들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보아스의 배려와 호의에 이방 여인인 룻이 깜짝 놀라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룻이 보아스에게 이방 여인인 저에게 어찌해서 이런 은혜를, 이런 호를 베푸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1절과 12절에 보아스가 대답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복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는 내게 행한 일로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8절에서 13절까지 여러분 잘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립서비스하고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답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답 중에 한 차원이 자기가 이 여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룻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립서비스를 하고 끝날 때가 많잖아요. 기도할게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기도를 안 할 때가 많아요. 룻이 땅에 떨어진 이상을 죽도록 하는 것, 그리고 조금 더해서 물을 먹도록 허락하는 것, 좀 더 더해서 이 룻이라는 여자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부자인 보아스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엄청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한 끼 식사, 여러분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끼 늙은 사람에게 우리가 먹는 이 한 끼 식사를 대접하는 것, 그것은 그들에는 엄청 크고 정말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속으로 나누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아는 권사님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갑자기 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보험금이 조금 나왔는데, 선교사님이 생각이 나서 가족 생활을 위해 쓰라고 조금 보냈다는 그런 카톡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면 정말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권사님이 자비를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 작은 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을 받은 룻에게는 정말로 커다란 은혜였고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베푸는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는 큰 의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와 사랑이, 우리는 단순한 배려와 작은 사랑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베델교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통로로 마음껏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